32번째 몰트만 책 강독하겠습니다. 임엔데 대안방 제3부의 2장 1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65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죽음, 임종이 유럽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워보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나면 빨리빨리 와서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빨리 좋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은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 죽음, 그리고 애도는 현대 문화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건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명백한데요. 우리가 배제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듯이 임종, 죽음, 그리고 애도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한다. 임종과 애도를 배제하는 빨리빨리 다시 학교가 나가야 되고 공장 돌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배제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현대인들을 말이 없고 다시요. 현대인들을 말이 없고 무감각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긴 한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앞에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잠재적 메시아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이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말이 없고 무감각하고 공감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처럼 자기만 알고 그렇게 이 사회가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위해 애쓰는 흥미문화와 또한 이를 도모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현대사회가 죽음을 배제한 결과라고 간주될 수 있다. 간주되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이 좀 거칠어요. 여기 수동태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어, 질 이게 다 수동태를 암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문장이 어색합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위해 애쓰는 흥미문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문화. 앞에서 나오는데 슈파스, 흥미, 쿨투어라고 하든가 흥미문화와 그리고
뭔가 아,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뭔가 시간을 그 가성비라고 하나요? 가성비 높은 거 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는 결과다. 맞죠? 점점 더 우리는 사건들을 단지 기술적으로만 인지하고 인간적으로 파악하려 하질 않는다. 현대인이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태원 12구 참사, 이게 대충 그렇게 사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끝나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은 현대 세계의 대중문화에 기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바보상자와 같잖아요. 그 우리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감동받는 포즈만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리얼리티가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그 막장 드라마처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일부만 부각시켜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대중매체의 거울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의 세계를 올바로 묘사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중재된 2차적인 경험들은 우리의 실존적이며 1차적인 경험들 위에 겹치게 된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신뢰할 만한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다. 걸프 전쟁이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CNN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책을 쓸 때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강독하고 있는 지금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네요.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빨리 끝내는데, 그래 완벽하게 제압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쟁도 그 방송을 통해서만 전달받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뭐 드라마라든지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리얼리티인지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뭔지 구분되지 못합니다. 그 구분하긴 하지만 그걸 느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유튜브가 이게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더 인간답게 발전해 가는데 도움이 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 그렇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건 이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그렇고. 자, 지금 죽음이 지금 계속 몰트만이 그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애도할 줄 모르고 죽음을 배제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죽음과 비슷한 것들은 다 배제해 버립니다. 귀찮은 것들, 민폐 끼치는 것들. 게다가 죽음을 배제하는 의식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부과된다. 즉, 현대의 세계는 우리에게 삶과 경험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제공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은 짧다는 것이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죠. 왕비처럼 우리가 살고 있으나 삶이 짧은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싶죠. 또 뭐 취미 활동 이거저거 많죠. 할 거 정말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데 삶은 짧아요. 불안한 거죠. 참으로 삶은 짧다. 비타 브레비스 에스트.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가끔 라틴어 문장으로 중요한 것들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무언가를 놓쳐버렸거나 혹은 손해를 보았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은 우리 인생 행로를 몹시 서두르게 만든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다 빠르게 현대화 돼가고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급히 서두른다. 독일 늙은 신학자가 자기 유럽 사회를 저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봤으면 어떨까요? 우린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그 몰트만과 한국 교회는 좀 관계가 특이합니다. 저분이 한국에 좀 많이 왔거든요. 그렇게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 제자들이 유독히 많습니다. 한 열 몇 명 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국에서 뭐 신학대학에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올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세계적으로 떨쳐 있는 분이고 한국에 제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그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이거였어요. 옆으로 말이 헛나갔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몰트만을 초청했습니다. 몇 번이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뭐예요?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성령론과 순복음교회가 얘기하는 성령론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뭐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심포지움인가 뭐 그거를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몰트만 선생이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에 설교를 몇 번 했겠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놀랬을 겁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를 어떤지 알고 설교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비슷한 교회에서 몇 번 했어요. 이렇게 현대 사회의 문제들, 우리 해방신학과 또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정치신학, 그러한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갔던 그 몰트만 선생이 한국의 그러한 그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그 성장 일원론에 빠져 있는 교회와 그 신학적으로 또 연대한다고 하는 게 참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때 옆에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이거 좀 맞지 않는 그림이 왜 이렇게 누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다 많이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황망히 자리를 옮겨 다닌다. 우리는 보다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며 인식 가능한 속도에 제한 없이 보다 빠르게 소비한다.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인생. 천천히 사는 사람만이 무언가 인생에 대해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소화하는 사람만이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나오네요. 이 번역한 분이 너무 의역을 했어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예요. 경험한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만 음미하며 먹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수필 쓰듯이 설교, 뭐 이 비슷한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설교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마시는 게 아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마시는 게 아니다. 그건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맛, 느낌, 그 식감 이런 것들과 거기서 벌어졌던 사과가 하나 맺히기 위해서 벌어졌던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먹는 거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쪽의 설명은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몰트만이 짚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배제하니까 벌어지는 오늘 현대 문화 현상이다. 그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은 그걸 이제 무의식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적 보이고 등등. 그럼 무의식적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허겁지겁 쫓아가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을 가쁘게 뒤쫓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내가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또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에도 내가 교회당을 어떻게 져야 되겠어. 숨이 가쁘게 뒤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대박이 나면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배제함으로써 벌어지는 현대 문화의 무의식적인 현상들입니다. 하나의 현실이
리얼리티겠죠. 현실이 1,000번 가능성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거 뭐 재밌는 표현이죠. 167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현실이 1,000번의 가능성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냥 그건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은 오늘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었어요. 결국 몰트먼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현대사회에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다. 혹은 크게 줄어들었다. 왜곡되었다. 그겁니다. (2번) 사랑만이 슬퍼할 수 있다. 애도가 없는 사회,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해야 되니까 애도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삶이 추상적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슬픔, 애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가? 슬픔은 사랑의 반대면이며 고통은 사랑의 즐거움의 반대면인가? 그렇지 않겠죠? 네. 사랑이 강할수록 슬픔은 더 깊어진다. 헌신이 무조건적일수록 상실감은 더 위로받기 어렵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내어준 사람은 슬픔의 고통 속에서 죽으며 새롭게 태어난다. 이리하여 그는 삶을 다시금 얻고 삶의 의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정말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정말 슬픔의 저 나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 슬픔의 나락, 그 고통 속에 떨어졌을 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삶의 의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미건조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포자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사랑이 핵심이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12구 이태원 참사 얘기를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슬픔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지금 안 냈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슬퍼할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겪었던 슬픔은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예수 부활 경험을 약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의 죽음 앞에서 땅이 꺼지는 슬픔을 경험했고 절망적이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원동력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제자 아닌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살은 거 이거 아닙니다. 죽었다 살으면 빌라도도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 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슬픔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점증하는 무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슬퍼하지 한 경험이 없으면 그걸 극복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슬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교제, 교통, 사귐, 삶의 새로운 용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깊이 슬퍼하는 사람은 깊이 사랑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 그 위대한 신학자가 마치 사랑의 연가를 쓰듯이 글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몰트만이 딱딱한 신학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찰한 예술가, 문학가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개인도 그렇지만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과 슬픔 없는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죠. 이건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죠. 일절 고통과 어려움 없이 완전히 좋은 일들만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슬픔을 회피하면서 고통 없는 행복을 찾고자 노력한다. 죽음은 다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고통인데 그거마저 피하잖아요. 현대 세계의 문화와 의학적인 제공물들은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에 부응한다. 그러나 슬픔이 사랑으로부터의 작별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면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사랑의 이면이죠. 사랑이 슬픔으로 나타나니까 그 얘기군요. 네, 우리는 슬픔의 비밀에 대해 불안한 마음 없이 탐색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없이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을 것이다. 맨 앞에 다시 가보겠어요.
슬픔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가? 여기서 슬픔은 사랑의 반대면이며 고통은 사랑의 즐거움의 반대면인가? 저는 요 문장을 볼 때 그렇지 않지 뭐 얘기했는데 여기 그렇다는 뜻이네요. 슬픔은 사랑의 이면이다. 반대면이다 하니까 좀 뜻이 확 와닿지 않아서 보다 이면이다 하면 다른 한 면이다 이렇게 근데 반대하면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슬픔은 사랑이다. 사랑이 슬픔으로도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고통은 사랑의 또 하나의 면이다. 고통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고통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른 면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